오늘 말씀은 에스겔 1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개혁주의 신학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두 축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밖에서 역사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감동으로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외에 무엇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와 우리 인생들을 이끄는 섭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거짓 사상들이 있는데 기복주의 사상, 자기의 복만 추구하는 그런 무당적인 사상입니다. 신비주의는 또 신비주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자유주의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저 인류의 선생으로 모방하자는 사상입니다. 공로주의는 자기 의와 공로를 들이미는 사상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을 믿지 않으면 자기 의와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미혹해 와도 꿋꿋하게 말씀과 성령만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도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조금 있으면 고국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또 그 불안한 미래를 겪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수많은 거짓 사상들로 미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심으로 성령으로서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서만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순종하자. 우선 하나님의 영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기원전 597년에 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갑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선지자로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포로된 지 5년 5월입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사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 이상, 마르아를 보여주십니다. 앞서 소개한 네 생물 옆에 네 바퀴가 있는데 황옥 같고 같은 모양으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구조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둘레에는 눈이 가득하여 세상을 감찰하고 섭리합니다. 바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 영이 가는 대로 네 생물과 네 바퀴가 같이 움직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네 천사와 바퀴의 생명과 힘의 근원이고 주관자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인류 역사를 감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와 섭리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를 모르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지금의 환경이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셔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밝은 궁창과 사람과 같은 모양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 내 생물 머리 위에 수정, 코라우, 얼음과 같은 궁창이 펼쳐져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유리바다라고 합니다. 내 생물들이 움직일 때는 그 날개 소리가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은 군대 소리가 들리며 그 음성이 궁창 위에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창 위에 남보석 같은 보좌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의미합니다. 그 보좌 형상 위에 사람과 같은 모양의 형상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26절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의 영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의 형상 비슷한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과 같습니다. 사명 광채의 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무지개와 같습니다. 에스겔은 예수님을 보고 그저 엎드려서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체가 없지만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에스겔은 놀라운 감동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예수님, 그리고 통치하시는 음성,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찬란한지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한 에스겔은 그저 엎드려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는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엎드려서 내 자신을 절망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3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본 그 여호와의 보좌,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의 보좌, 그 거기에 앉아 계신 우리의 구세주 심판주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고 참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힘들어 보일 때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엎드려서 내 자신을 절망하며 내 의와 공로를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